시편 48편은 시온시라고도 합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셨죠? 시편 46편. 그 시편 46편의 일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이 손 놓고 있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게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어디서 쓰여진 건지 들으셨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저 북쪽의 큰 민족, 강한 민족 아수르가 막 밀고 와가지고 아람을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을 깨뜨렸고 남유다의 성들도 다 무너뜨렸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게 오늘 내일 앞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의 두 어려움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이 적군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왕이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그때 시편 46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때 같이 지은 시가 시편 48편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때 주변의 여러 왕들 나라가 함께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승리하고 지은 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 가운데 위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절부터 3절,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시온산에 대한 영광의 찬양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시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신나는 찬양이죠, 그죠? 뜨거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시편 48편의 찬양입니다.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어디가? 시온산이.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시온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길래? 시온산의 높이가요 해발
765m입니다. 765m.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에 설악산에 가면 설악산 근처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500m가 넘는 산들이 60개 있대요. 설악산의 높은 산들이 대개 1600m보다 높은데 시온산은 그거 반입니다. 반. 백두산 2744m. 그러니까 시온산에 4배 정도? 백두산이? 설악산 한라산 1950m. 그러면 시온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8848, 시온산이 765인데 에베레스트산이 8848. 그러면 시온산은 에베레스트산보다 10분의 1 높이, 우리 설악산의 여러 60여 개 되는 봉우리의 반. 별로 높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시온산이 높은 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시온산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시온산이 어떻게 생겼나? 저기 보이는 저 산, 저게 시온산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웅장하죠? 멋있죠? 예, 여러분의 눈에 실망이 가득한 눈초리가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지도 않아요. 진짜 멋있는 산 어떤 산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어때요? 저 정도 되면, 자, 저렇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 자, 저 정도 돼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시온산은 저런 산들에 비해서 아주 낮아요. 높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다. 제가요, 성남에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얼핏 제가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커요. 되게 크고, 우리 감리교회인데 되게 큰 교회고, 또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참 잘하셔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좀 힘든 교회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상가 안에 그 조리식 판넬로 막아가지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다닥다닥 살았다고. 그리고 또 그런 적이 있대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의자들을 뒤로 다 밀어놓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다닥다닥 살았대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 어릴 적에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 교회가 너무 그립고 좋았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가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때 어릴 때 살던 그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릴 적에 그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우리 집, 역시 우리 집도 조그맣습니다. 이렇게 방에 맨 밑에 아랫목에 막내 동생, 옆에 바로 밑에 동생, 그리고 그 위에 뭐 제가 누울 때도 있고 엄마가 누울 때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셔서 조그만 방에 5명의 식구들이 다 다리를 뻗고 다닥다닥 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작고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여름에 모기장 하나 치면 애들은 자다 보면 꼭 굴러다녀가지고 모기장에다가 발 대고 또 손 대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보면은 팔이 다다다다다다 모기 물려가지고 참 불편했죠. 자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어릴 적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계신 그곳,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곳, 좀 불편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죠? 왜요? 가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영국에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란 분이 노랫말을 붙인 노래 중에 이탈리아 그 민속 음악을 각색해서 만든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이실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들어보셨죠? 내 가족들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땅, 그 땅이 저 강한, 저 난폭한 무서운 적들에 의해서 짓밟힐 뻔했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때요? 터가 가장 높은 땅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땅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터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충남 당진시 고대면 하용길 3번지, 그죠? 고대 제1교회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입니다. 왜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가장 터가 높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 주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제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충남 당진시 고대면 하용길 3번지입니다 하면 하용길 3 딱 치면 바로 이어서 고대 제일교회가 딱 붙어 나와요. 그러면 주소를 치다가 저를 딱 쳐다봐요. 여기 교회인데요? 맞아요. 목사님이세요? 예. 하용길 3번지 고대 제일교회, 가장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그죠?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요, 서울에 갔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2번인가 한 3번쯤 그랬던 것 같아요. 차를 주차했다가 차를 끌고 나오는데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요. 얼마예요? 하니까 주차요금 안 받을게,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유료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께는 안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갔더니 신부님인 줄 알았나 봐요. 신부 아니고 목사입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은 신부님인 줄 알아가지고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신부님께는 안 받습니다, 갑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신부 아니고 목사입니다 하고서 돈을 내가지고 그분 기분 좋은 하루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신부님이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종종 그러더라고요. 신부님께는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신부님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만 카라를 잘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저는 좀 별로 그 복장 신경 안 쓰거든요. 때로는 그냥 가서 마트 들어가다 보면 체육복 입고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마트 들어가다 보니까 장화 신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종종 제가 로만 카라를 이렇게 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지만 나 자신에게 알리는 거예요. 목사다, 성직자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죠?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이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그렇지만 그들은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산입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떨게 하십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가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가요? 그렇게 세요? 우리나라 충청북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이스라엘 밑에, 저 밑에 전통의 강호 이집트가 있습니다. 저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저 위쪽에 나중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초강대국들이 다 있는데 그 나라들이 쬐끄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야 빨리 가자, 두렵다고 지나간대요. 어때요?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 그렇게 두려운 존재 아닌데? 그런데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 이스라엘과 이집트 누가 두려워해요? 이집트의 군대가 더 셉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 누가 더 두려운 존재예요?
아수르가 두려운 존재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48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들 보기에 우리가 두려운 존재고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여서 떠나갈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그 난폭한 군대를 치시고 깨뜨렸기 때문에.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보는데 얼마 전에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바로가 이제는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리고 애굽, 누가 두려운 존재였어요? 애굽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40살에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어요.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이 무서워서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저기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80이 돼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전에는 쟤들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네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저들 앞에 위대해질 것이다. 내가 모세 너를 높여가지고 저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저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예전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면서 건축하게 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기적을 부어가지고 저들을 내가 칩으로 인해서 너희가 저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누가 두려운 존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두려워요. 아니면 상대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예요. 내가 점점 위축돼요. 그럼 망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나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막 커요. 나는 쬐끔해요. 저들이 두려워요. 그럼 반드시 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딱 섰는데 내가 당당해져요. 내가 올라가요. 내가 힘이 있어요. 저들이 두려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그 경기는 이깁니다. 그 전쟁은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앞에 약한 존재였고 저들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려요. 뭐하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운 존재고 너희가 강한 존재고 오히려 저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떨면서 도망갈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데요, 문제가 커 보여요. 두려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패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문제가 나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딱 문제 앞에 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문제보다 커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게 담대함이 있고 내게 셈이 있으면 내가 올라가면 이기는데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5분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에이 안 될 거야, 쟤들이 더 커, 에이 그거는 어려워, 이 문제는 안 풀려, 이거는 그냥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뭐 아유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거 안 될 거야. 그냥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 앞에 실망해서 내가 쪼그러들어요. 두려워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면 누가 두려운 존재예요? 저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시고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요파 항구에서 저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쫙 가다 보면 저 끝에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풍요의 도시예요. 이 항구가 여러 가지 물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항구를 건너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이 저기 바다 건너 다시스하고 스페인 항구하고 무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온갖 좋은 것을 들여드리고 여기서 또 가져가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다시스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시스의 배를 띄워서 다시스로 가야 돼요. 누가 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고 했더니 니느웨가 하나님 싫어요. 나는 그 인간들 쳐다보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했더니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돈이 있는 자리,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네 길은 그 길 아니야. 너는 사명의 길로 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많은 돈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풍요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깨트리겠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물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주변의 열방의 왕들,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예전엔 너희가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를 다 걷어버리겠다. 부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9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백성아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기로 권력으로 힘을 얻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종려나무가 되고 야자수나무 같은 풍성함이 있고 뭐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리라.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 또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스로 가야 돈을 얻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지 않고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채우시고,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